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6, 7, 8절 온 교회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공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함께 볼 신명기 4장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강론의 한 절정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 건너편에 선 백성들 앞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여기서 듣고 준행하라. 듣고라는 이 단어는 샤마입니다. 샤마. 들어라. 그리고 준행하라는 아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샤마는 순종을 전제로 한 들음입니다. 순종을 전제로 한 들음.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스라엘 그 교육 헌장에 쉐마 이스라엘을 그 학교에서 외치고 공부를 시작하죠. 그냥 노래로도 하더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이 찬양하고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모든 교육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온 힘 다해 사랑하고 온 뜻과 정성과 모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죠. 그리고 준행하라 아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제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준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국은 불교의 영향을 또 유교의 영향을 하도 오랫동안 받아가지고 옳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 봤습니다. 이거 아주 심한 미혹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옳고 그르냐로 피 터지게 싸워요. 이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라 네가 오라로 정말 죽이듯이 싸워요. 저희 나라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사실 토론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이 한정돼 있었고 조선의 왕들은요 그 신하들과 정책을 놓고 피 터지게 매일 아침 한두 시간씩 그 강론을 논쟁을 했었던 이게 굉장한 힘이더라고요. 한 나라가 한 왕조가 전 세계적으로도요 500년 이상 거의 500년 가까이 지속된 나라는 조선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떤 게 이제 남았냐면 뭐 어려서 뭐 사서삼경을 띄고 뭐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셨어요? 그거 우리는 필요 없고 이제 모세오경과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와 역사서와 복음서와 이걸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은 지식, 성현의 올바른 가르침, 또 군자의 도리 이런 걸 아는 게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한 방만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행함이 약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큐티를 했을 때 나눔을 할 때 내가 행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들어본 걸 나누거든요. 그래서 뭐랍니까? 피 터지게 싸워 이렇게 소그룹하고 세일합니다. 근데 가장 강한 건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이랬어요. 이 말이에요. 사실 이걸 나눠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계속 떠올랐는데 용서했어요. 근데 용서가 좀 덜 된 것 같긴 했지만 전 용서했어요.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번에 사실 사경일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했으니까 어른 성경학교도 한번 해야죠. 그렇죠? 저희가 수련을 갈 수는 없으니 그래서 많이 좀 엎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가 내 정체성이 돼버리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근데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과거에 받은 상처가 내 정체성이 되어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거절당하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이러이러한 사람이야라고 실패가 정체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 상태가 이미 굳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굳어져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임했다가 튕겨져 나가지 이걸 뚫고 들어와서 카르디아에 역사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겉만 치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의무를 왜 고민하게 되냐면 신앙생활 저도 그렇고 정말 오래 했는데도 나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아 이 느낌이 아주 오랫동안 사실 지금도 예전보다 강도는 사라지고 사실 정체성에 대한 싸움을 제 안에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건 주님이야. 네,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그러니 성김회교에 올 때마다 역시 나는 성김회교의 담임 목사로 적합하지 않아. 싸우게 안 싸우게? 싸워요. 싸웠어요 처음에. 아니 선교단체도 잘 못하고 교회까지 맡기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너무 저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아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래요. 내가 이 교회에 적합하지 않아. 진짜? 그런 이제 주님이 부르신 건데요. 그럼 주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딘가에서 늘 거절하거나 거절을 당해 보신 분들은요, 그 거절이 정체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선포돼도요, 거절할 준비를 하고 들어요.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아본 사람은 상처를 줄 준비를 하고 들어요. 내가 상처받기 전에 상처를 줘버리고 나가요. 근데 이거는 저희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올 여름에 우리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다룬 받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받은 상처는 상처일 뿐 내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게 스물스물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더 익숙한 감정이 되고 익숙한 생각이 되었고 익숙한 내가 돼 있는 것이 정말 심한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우리 그런 말 쓰는데요. 근자감, 근거 없이 자존감이 높아요. 그냥 근데 왜 구박을 받거나 막 맨날 혼나거나 뭐 칭찬을 못 받아본 분은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그분은 구박을 땡겨요. 사랑받기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 구박받기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 쓴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쓴뿌리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걸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단계까지 가면요 분명히 건드리신 게 있어요. 너 그 생각이 진짜 성경적이니? 우리 필러도 너 그 감정이 진짜 성경적이야? 사단은 그 틈을 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하여서 또 공동체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억측하지 말고 우리 대화해 보십시다. 이해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람 정말 싫어. 대화해 봐야겠어. 이렇게. 저 사람 정말 싫어. 없애버려. 이렇게 안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도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드리면 상처가 정체성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것 봐. 하나님도 나를 사용하고 버리실 거야.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죠. 이거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굳어져서 자꾸만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도 튕겨내버려요.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플 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무 좋은 거 주기 원하는데 그 본심을 몰라두고 주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버릴 때 속 상하십니까? 안 상하십니까? 완전 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 주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버려버리고 역시 엄마는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자식으로 본심이 오해될 때가 사실은 제일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얘들아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네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맨날 구박받고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조건적 사랑만 받아본 분들은 그것 봐 주님도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해. 이렇게 된다고. 상처가 정체성이 되고 상처가 성격이 되고
상처가 지금의 내 거짓자가 된 것이 사실 가장 큰 미혹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번에 우리 8월에 이 어른 성경학교는 이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좀 이렇게 잘게 쪼그라져서 새로운 마음,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새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요. 왜냐면 오늘 말씀이 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지금의 여러분의 어떠함을 결정짓는 통로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부정적인 것들이 또 지금의 나를, 앞으로의 나를 이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나십시오. 필요하다면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야고보 장로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행해야 속이는 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기보다 듣고 행하는 것이 많아지는 그런 저희 성계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듣고 준행할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한번 신명기 4장 4절을 보실까요? 3절에 사실은 민수기 25장에 그 바알볼의 그 참혹한 기억을 잊지 말라고 말하면서 4장 4절에 뭐라 그랬냐면, 한번 성경 있으시면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한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껌딱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의 붙다 다바크란 동사는요,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한 몸 되다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배타적인 붙음, 배타적인 친밀함, 배타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붙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토라 포션을 읽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붙어 있길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붙으면요, 상처만 있고 오해만 있고 아픔만 있어요. 그리고 서운함만 생겨요. 억울함이, 인간사가 그래요. 근데 주님을 중심으로 붙어 있으면 생존합니다. 살아남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붙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붙어야 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붙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을 중심으로 붙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경험이 친밀하게, 부부가 서로를 경험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과 내가 옳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막 피 터지게 노지하게, 그래서 너 그 배운 대로 했니?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적게 배워도 괜찮아요. 행하는 것이 많아지면. 배우는 것만 많고 행하는 것이 없으면 속는 거랑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속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말씀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은 뭐의 문제다? 생사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옳은 것만 배우고 행하지 않다가 지옥 가면 어떠세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님 분명 그러셨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뭘 하는 자나요? 행하는 자나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본문을 1절부터 할 걸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가감하지 마라. 성원아, 얘들아, 니네 가감하다가 무슨 뜻인 줄 알아? 더하거나 빼는 거를 가감하다 그래요. 더하기 빼기 알지? 자, 그러면 이 가감하지 말라라는 명령은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거든요. 신명기 12장 32절에서도 반복되고,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설교한 지가 이제 27년, 28년째가 되는데 여전히 사실은 저는 이렇게 원고를 만듭니다. 어떨 땐 잘 보지 않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게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걸 말하면 안 되고 말씀이 있는데 안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설교했는데 여전히 원고를 본단 말이야. 원고를 만들어도요 사실 하기 전에 열심히 외우고 안 보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걸 본다고 해서 설교 준비가 덜 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딴 얘기 안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를 묶는 방법인데 묶어도 자꾸 튕겨나가니까 저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주의 말씀에 딱 붙어 있는데 혹시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죄송합니다. 자막을 준비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성경 찾는 재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서 알아둬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뭘 더하신다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그래서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뭘 더한다고요? 재앙을 더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더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뭘 더하는 분이 안 되시길. 또 반대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빼면요, 뭐 하신대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대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거든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얘들아, 니네 무섭니? 안 무서워? 이거 정말 무서워해야 돼. 목사님 무섭게 설교할까? 여러분 이거 그런 것보다 그리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재앙들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대요. 와, 이거 큰일 날 거예요. 우리 어떻게든 주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절로 가 좀 해도 주님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난 주님이 좋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암송할 때 항상 은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쌓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풍성한 열매들이 삶에 맺히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들이 사역에 맺히고 말씀의 풍성한 결실들이 사업과 일에 맺혀요. 아멘입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말씀의 씨앗이 자랄 때는 좀 보이네. 근데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생명의 루틴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전문용어로 내자버립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마태복음 15장 3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전통을 이만큼 더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쉽고 가벼운 말씀을 무겁게 만든 죄가 바리새인의 죄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 유대교의 전승이나 이런 거 보면요, 거기도 랍비 학교가 지금 현존하는 랍비 학교가 이스라엘에서 200개가 넘거든요. 너 어디 랍비 학교 출신이야 하면서 그 사람들끼리도 피 터지게 싸워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러면서 화를 타면서 싸우는데, 그 관건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전통을 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 죄. 반대로 뺀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 부활 없어요. 천사 없어요. 말씀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나빠요? 사두개인이 나빠요? 둘 다 나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감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 우리가 막 몸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저염식 식사, 소금기를 다 뺀 식사 주시잖아요. 드셔보셨어요? 잘 아시겠다고 했었어요. 병원에서 일하지만 그런 밥 먹진 않죠.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구나. 뭐가
나도 이렇게 뿌려서 먹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어쩔 때 보면 심심해요. 이게 좀 말이 잘못되면 말씀 자체로 막 씹어 먹다 보면 여기에 뭔가 더 하고 싶어요. 설교자의 유혹이 또 그거예요. 그럴싸한 예화, 우리 공동체에 있었던 뭐 어느 집사님의 간증, 아니면 뭐 우리 뭐 자녀가 이렇게 된 거 막 더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팍 느낌 왔어. 느낌 오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순전해서 먹을 때는 자극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에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되는 거고, 그 말씀 자체가 빛이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무교절 때 저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동안 맛자를 먹거든요. 일주일에 그 많이 드죠. 그 맛이 어때요? 아무 맛이 없어요. 아무 맛이 없어요. 누룩을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이걸 일주일 동안 먹는 거는 곤욕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며칠을 지켜봤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해드릴까? 참크레카 맞나? 참크레카보다 참크레카 같은 것을 일주일 내내 먹는 거라고. 거기 조미가 돼 있나요? 그러면 그것도 소금 뺀 참크레카. 그래서 그걸 무교절 일주일 동안 그걸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말 말씀대로 해보고 싶어서 며칠 먹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근데 그때쯤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셨냐면 어느 시흥인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 뭐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전도자신 거예요.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작아요. 근데 세워진 데는 20몇 년인데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를 하셔요. 근데 열매가 전도 그 정도면은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성도님들 많아야 되는데 좀 그분이 저를 초청하시면서 되게 미안해요. 저희 성도님들 안 계십니다. 가보니 정말 7분 앉아 계세요. 교회가 언제 23년. 근데 제가 그분을 뵈면서 그러면서도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쓰레기 치우고 마을에.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게 뭐냐면 제자는 아니 저게 누룩이야. 저게 전도자 누룩을 제거한 누룩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감하지 말아야 돼. 누룩을 뺀 전도자의 모습이야. 그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 다음 날은 다른 기도하는 단체에 가서 뭐 이렇게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눈다고 해서 갔더니 그 단체도 한 14명 정도 이렇게 계신데 나라를 위한 실제로 막 국회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여의도에서 기도하고 했던 그 그룹이 몇 년 기도하셨어요? 14년간 기도하셨어요. 근데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니 누룩을 제거한 중보기도자들의 모습이야. 누룩을 제거한 사역을 제가 그때 처음 배웠어요. 예수 외에는 다 누룩이거든요. 뭐 저희 이제 장로교 출신이니까 장로교의 전통도 어쩌면 누룩일 수 있겠다. 뜨거운 집회도 누룩일 수 있겠다.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를 외치는 거 해야죠. 근데 예수가 빠지면 그것도 누룩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하는 어떤 분은 말씀의 일부만 가지고 전부인 양 해석하고 어떤 분은 거기에 자기의 것들 딱 돌리면서 예수님은 신사임당을 좋아합니다. 헌금 때 예수님 무슨 신사임당을 좋아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교회 안에 그래서 주님이 1년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은 무교절을 지켜봐라. 이 맛없는 걸 어떻게 먹어요? 하면서 가감하지 않은 말씀 그대로를.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도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보면요, 말씀 자체로 기도하는 그게 정말 기도가 될까?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진 생명력이 우리 이끌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조용조용히 말하더라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나 이 시대의 유행을 더하거나 사실은 편한 부분만 취하고 초기에는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하죠. 읽다 보면 너를 축복하는 형광펜 새끼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막 동그라미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그 뒤에 막 저주받고는 S 우리 다 그래요. 처음에는 어리니까. 근데 성장해서 이렇게 보면 십자가 불편하죠. 십자가의 도 회개 뭐 성결
화목하라, 용서하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네가 죽어라, 이거는 그냥 슬쩍 넘어가. 우리의 묵상이 그래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내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 빼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려는 영적 편식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특정 사람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긍정적 사고방식 운동하는 막 그런 거 있다가 제가 덮어버렸는데, 회개 없는 이건 그냥 사람 죽이는 거다. 신념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강하게. 근데 여러분, 신념만 강해도 세상에는 성공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0번씩 외쳐보세요. 해요. 정말 해요. 신념이 강하면 해내요. 근데 믿음이랑 신념은 달라요. 믿음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단다 라고 하면 여기에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신념을 기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길러야 돼요. 신념의 대명사는 우리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주님이 바로 쓰셨어요. 신념을 다루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쓰기 어려운 존재가 돼요. 좀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아나니아 기도받고 눈 딱 뜨니까 뭐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외치니까 사람이 당황. 뭐야, 저거 거짓말이야? 주야? 개그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신념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신념의 힘으로 하는 것이 믿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다가 사도 바울을 광주리, 그것도 얼마나 처참할까. 신념 강한 사람이 광주리에 매달려가지고 누가 내려주는 줄에,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도움 잘 못 받거든요. 도움 받는 거 진짜 자존심 상해요. 내가 하고 말, 내가 기어 내려갈게. 이거 내가 그리고 그 늘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을 저 변방의 아라비아 광야에 쳐놓으셔가지고 거기서 뭘 하셨는지 이 신념을 다 깨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신념이 믿음의 밑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갈라디아 1장 8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와, 무서워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고, 그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 좋지 않나요? 어제 집회 때도 막 그런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좋은 거 아무리 좋아해도 음식 좋다고 3년 동안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 쳐다보기도 싫지 않아요? 역시 음식은 군만두지 해가지고 군만두만 3년째 드셔보실 수 있을까요? 사람도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요 계속 겪으면요 사실 뭐 약한 것도 보이고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좋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냐. 예수님 보면 좋고, 천국 가서 먼저는 우리 보고 싶었던 분들도 막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그런데 예수님 또 봤는데 또 좋아, 더 좋아, 아까보다 더 좋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막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예수님 또 뵀는데 아까보다 더 좋아.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 감미롭고, 예수님의 손길은 능력 있고, 예수님의 눈길은 영광스럽고,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의 영혼을 취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의 빛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러블리하세요. 근데 이 천국에 가면 아까도 뵀는데 주님 또 좋고, 먼저 간 선배님들이 야, 난 주님 지금 3000년째 뵙고 있는데 너무 좋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야.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그분이 하신 계명은 나도 좋은 거예요. 그냥 너 그게 왜 좋아?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주님이 좋은 거래. 우리는 그게 이유가 돼야 돼. 해보니까 이건 너무 좋아.
야 그게 뭐 왜 뺨 쳤는데 왼뺨 하고 뭐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게 그게 좋은 거냐? 야 너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 사랑해봐라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제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계명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목사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여러분 혹시 여자 집사님들 소시적에 그 10대 때 좀 좋아했던 그룹이나 가수가 있으셨습니까? 누구 세대세요? 아 유성준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누구 좋아하셨어요? 퀸. 우와. 그러니까 10대 때는 사실은 너무 좋아하는 가수들 보러 막 팬클럽 가입하고 막 지방에 가고 어디 가고 줄 서서 들어가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인기가 사라지면 잊혀져 가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십니까? 영원히 천국에 갔더니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보고 싶은 아버지 벌써 돌아가신 지 40년이 넘으신 얼굴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올라가 보면 아버님이 사실은 거의 병상에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아버지의 신앙은 깊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천국 가서 만나면 대신아 내가 주님을 여기서 뵙고 너무너무 사랑에 빠졌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저 밑에 있을 때 일찍 예수님 믿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하고 너한테 더 예수님 일찍 가르쳐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라고 하시겠지만 내가 천국에서 아버지 내가 더 주님 더 사랑해. 아니야 내가 저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는 천국에서 직접 뵀거든. 저는 밑에서 안 보여도 사랑했거든요. 아버지랑 싸울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감하면 안 돼. 그렇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어제 묵상하다가 천국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 좋은 주님을 지금 계속 뵙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 삶이 너무 어렵잖아. 몸도 아프고 가정도 힘들고 관계는 뭐 정말 한숨이 나오고 세상에 대해서도 마음 둘 곳 하나 없는데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그래서 교회는 좀 부족한 거 많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만이 예수님 말하거든요. 예수님 정말 좋아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역이나 뭐 교리나 뭐 교단이나 뭐 그런 거 말고 우리 이 좋으신 주님과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무 막 보는 거에 막 진심이 느낄 정도로 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난 주님이 없으면 정말 안 돼요. 난 주님이 자다가도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요. 막 이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리 배워도 너무 좋고 아무리 그 목소리 들려도 질리지 않고 아무리 주님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쪽에서도 배워도 존귀하고 저쪽에서 배워도 아름답고 이쪽에서 보면 영화롭고 뒤에서 보면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사랑의 갈망의 완성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폭염을 뚫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몸가피에 저희가 또 참여했고 그 좋은 주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은 더 좋아. 그분이 이걸 계획 안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더 좋아요. 계속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거든요. 재진아 일로 와봐. 네가 아는 예전에 경험했던 목자보다 예수님은 더 좋은 목자시란다. 진짜 그러네. 뭐라 그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일로 와봐 재진아. 너 저번에 경험했지? 그렇죠. 그때 경험했던 목자보다 더 좋은 분이 너의 예수님이시란다. 그러니까 날마다 목자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고 구주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고 중보자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에 대한 것도 늘어나니까 성령님도 너무 좋죠. 그러니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이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됨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4장 6절에 보면 놀라운 본문의 반전이 그래요. 세상은 흔히 계명, 규례, 법규를 속박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계명은요 지혜와 지식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9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항상 읊조려요.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노인보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시편 119편 9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개인과 나라는 늘 복을 얻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식까지 허락하셨어요. 그 나라의 모든 지식인들보다 이 사람의 총명이 더 나았죠. 여러분, 솔로몬의 초기 통치 시절에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이르러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저희 성김영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고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고 이 모든 귀를 듣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에 이건 정말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모세가 이걸 말해요. 그리고 우리도 말하잖아요. 주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탄식만 해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떨 때 말도 안 되는 꺼이꺼이 우는 그 울음에도 주님 다 알아요. 그렇지, 알다, 나도 당해봤다. 굳이 내가 있지. 주님 맨날 위로만 하지 말고 뭐 좀 해봐, 내가 너의 위로다. 지나고 오면 그게 안 바뀌어도 내가 돌파가 돼 있고,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시간대에 그걸 다루시는.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갚으면요 너무 잔인하게 갚아요. 그래서 토라를 주셨어요. 딱 그만큼만 해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만 부러뜨리지. 이를 부러뜨린 거 열받아가지고 때리다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 맴매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감정이 격해서 더 때리잖아요. 회개합니다. 미안하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 때릴 때 정말 막 때리다가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맞다가 저분은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도망친 적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근데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제가 내적 치유 이런 거 배워가지고 엄마한테 사과를 받고 싶어가지고 말했더니 그런 적이 있었냐? 혹시 그랬다면 엄마 그래도 돼. 나중에는 기억은 안 나지만 네가 그랬다면 그랬겠지, 미안하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도 힘드셨으니까 뭐 그것만 됐죠 뭐. 그때 막 돌이켜서 그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하지 마요. 그냥 엄마한테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러니 이게 정말 너무 큰 복이구나. 무슬림들이요 거기에서 크리스찬들이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개종은 안 하는데 크리스찬 모임에 자주 오는 무슬림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나름대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래요. 신의 이슬람에서요 신의 음성은 누구만 들어요? 무함메드만 들어요. 신의 음성을 들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놀라죠. 그리고 니네는 신과 친한가 봐. 이슬람이 그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기도 사용을 하거든요. 먼저 아픈 분들 나오라. 그리고 선지자 이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걸 꼭 밝히고 기도해요.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전도에는 꼭 그런 표적을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놀라운 치유가 임하고 그들이 눈이 번쩍 뜨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무슬림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건 주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평생 구원받으려고 하루에 몇 번씩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막 그 의무를 행하는데 기독교는 직접 기도해. 그리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겠습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모세는 이제 이 땅을, 이 강을 건너가서 평생 정복 전쟁을 할 이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것이 진짜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십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안 놓치고 안 돼도 해봐요. 근데 안 될 거 아셔도 해봤구나, 너 참 잘했다 하시는 분이지 너 그밖에 못하냐, 다시 해, 될 때까지 이 꽉 물어라,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하실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가 작은 순종에도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참 고되고 힘들고 죽을 일 쌓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가감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혜이고 지식이 되는 거룩한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